네, 오늘 에스겔서 말씀 어둠 속 한 줄기 빛이라는 제목으로 에스겔서 7장 1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남자들은 군대 얘기를 가끔 하는데요, 저도 군대 얘기를 오늘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야간 행군을 했을 때가 있어요. 20km 완전 무장하고 총 들고 야간 밤새도록 야간 행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날따라 캄캄해서 달도 없고 별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가 하여튼 겨울 가까운 때라 매우 추웠습니다. 길도 험했습니다. 너무 춥고 힘들고 잠도 못 자고 괴로웠어요. 그래서 그때 생각하면 너무 힘들어. 그런 시절이 있기를 원하지 않아. 근데 그때 높은 산으로 이렇게 앞에 사람 다리만 보고 발자국만 보고 계속 걷고 있는데, 저 밑에 거기가 제가 훈련하던 데가 했던 깊은 산 속이었습니다. 조그만한 집에서 불빛이 새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야, 좋겠다. 저기 가서 이렇게 따뜻한 데 누워 있고 바람도 불지 않는 저곳에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마음이 지금도 눈에 생생하게 들어와요. 어떤 기억이 남는가? 춥다, 힘들다, 또 낙오될까봐 무섭다, 두렵다, 그런 것만 생각이 나요. 사실 밤은 좀 그렇잖아요. 밤이 좀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죄악의 밤이다 이렇게 표현도 하고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에 있었다, 어둠 속에 있었다 라고 하는 말로 딱 한마디로 정의를 내려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죄악의 어두운 밤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죄는 반드시 뭐를 불러온다고요? 재앙을 불러오고 환난을 가져오고 시련을 가져오게 돼 있어요. 온갖 고통과 비참함을 다 몰고 오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죄 짓는 것을 우습게 여겨요. 너무 쉽게 죄를 져요. 입술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관계적으로. 그러면서 행복하기를 바라요. 굉장히 모순이죠. 어찌하든 이스라엘의 죄와 벌에 대해서 에스겔 7장 후반절에서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 오늘 에스겔서 몇 장이라고요? 네, 7장을 펴놓으세요. 7장 14절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다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7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음이라. 아멘. 지금 나라가 위태합니다. 바깥에 적들이 꽉 차 있어요. 포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팔을 불어요. 그러나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을 거야. 혹 나갈 사람이 저요 하고 나가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아마 전쟁에서 패배당할까 봐 두려워서 용기가 없을 거야. 비록 소집에 응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용기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여 환난에 넘겨주시면 아무도 우리를 도울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여 환난 속에 죽음 속에 내버려 두시면 아무도 우리를 도울 자가 없습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말씀도 같이 들겠어요. 시작.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아멘. 죽음으로 작정된 자들은 그것을 피할 수 없다. 칼에 죽고 전염병에 죽고 기근에 죽고 다 죽을 것이다.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멸망이에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건강관리하고 열심히 밤낮으로 애쓴다 할지라도 허사입니다. 허사입니다. 파수꾼이 그 성을 밤새 지키고 파수꾼의 경성함이 여호와께서 그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그 경계와 경성함이 뭐하다? 허사로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믿지 않으니까 조금만 병이 걸려도 호들갑을 떨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불안할 수밖에 없죠. 믿지 않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1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에 비둘기같이처럼 슬피울 것이며. 아멘. 죽음을 피하여 도망하는 자들 있는데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까 봐 불안해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골짜기의 비둘기는 누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바람이 흔들리는 나무 잎에도 떠는 것입니다. 조금만 가정에 어려움이 와도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왜? 자기가 지켜야 되는데 자기가 지킬 힘이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 마음이 늘 비둘기처럼 흔들리는 것입니다. 슬픈 것입니다. 좌절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죄는 이런 재난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자기 죄악으로 인하여 재난 속에 사는 사람은 슬피 울며 지내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아무도 자기도 막을 수가 없어요. 예, 그 말씀이에요. 1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모든 손은 피곤하고 지쳐서 자기를 방어하거나 살아갈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해져서 서 있지도 못할 정도로 자기의 삶을 지탱할 수도 없고 자기의 가정을 이끌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지 아니하시면 그 사람은 힘이 없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힘이 없으니까 물과 같이 손에 힘이 빠져서 자기의 삶을 지탱할 힘이 없어요. 부부관계를 아름답게 만들 힘이 없어요. 살아갈 소망이 없어요. 그거를 말씀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런 상태였습니다. 18절도 같이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임이며. 아멘.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죄를 쉽게 여겼던 사람들은 그 죄로 말미암아
부끄러움과 두려움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18절의 말씀입니다.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고 모든 얼굴에 수치가 있을 것이며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그렇다고 대머리가 있는 사람들이 다 뭐 죄를 받아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대머리 완전히 머리가 없어진다. 저희 교회에 오시는 강사님 중에서 머리카락이 자꾸만 빠지는 목사님 한 분 있어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했는데요. 그분은 아침마다 머리 감을 때마다 머리카락이 하나씩 없어지는 것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요. 머리가 그렇게 중요한가 봐요. 그죠? 여러분은 대머리가 아니라서 잘 모르시죠?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저희 부친도 약간의 대머리거든요. 저도 이렇게 어떤 데를 보면 어이구 조금씩 벗겨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아무튼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자들은 그 죄로 말미암는 재난과 비참함으로 너희들이 수치스러워하고, 왜? 망해버렸으니까. 왜? 대머리가 되어버렸으니까 수치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궁극적으로 그 영혼에 부끄러움을 줍니다. 수치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이거는 19절은 금과 은을 제물로 쌓아두었던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금과 은을 제물로 쌓아두었던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19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돈을 좋아하다 보니까 죄악에 빠져 살았어요. 하나님이 힘이 되기보다는 돈이 힘이 되었어요. 돈이 없으면 절망하고 슬퍼했습니다. 재물은 그들의 교만이었습니다. 정욕적이고 세상적이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돈을 잘 사용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경건하게 되거든요. 그러나 잘못 사용하게 되면 죄악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이 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부와 재물을 잘 사용하여 경건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금과 은의 이 재물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재난 당할 때에, 나라가 어려워질 때에 환율이 억수로 지금 불안하잖아요. 1,500원 아마 넘을 것 같아요. 왜? 그럴 수밖에 없죠. 상식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죠. 왜 돈 가치가 떨어지나요? 진짜 모르세요? 돈을 많이 풀었으니까 돈 값어치가 떨어지는 거죠. 돈을 많이 찍어버렸으니까 돈 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뭐 상식적인 가지고 아마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나라 돈 가치가 떨어져서 휴지 조각같이 되겠다. 뭐 휴지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아직은 저력은 있으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부자는 뭐라고 생각해요? 달러를 사놓자, 금을 사놓자, 뭐 이러면서 이것이 나라가 재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이것이 우리를 도와줄 거야, 지탱해 줄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과연 그랬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연 그랬는가?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실 때는 금, 은, 모든 재물이 그들을 건지지 못했습니다. 성경에도 여러분 구영예배 예배 시트에도 있지만 잠언 1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다.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해요. 재물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다.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19절 말씀에도 말하고 있지만 재물은 환난의 날에 그의 창자를, 그의 배를 채워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 성벽이 다 포위되어 있어가지고 성 안에 먹을 것이 없는데요. 금을 가지고 녹여서 먹어요? 은을 가지고 먹어요? 돈을 가지고 불태워서 먹어요? 자기 창자를 못 채운다는 것입니다. 양식이 없으니까 돈이 있어도 못 사 먹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내 배를 채울 수 없어요. 금과 돈이 내 배를 채울 수 없다. 더구나 더 나아가 금과 은은 내 영혼의 양식이 될 수도 없다. 이게 19절 말씀이에요. 한번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다 제가 설명해 드렸으니까 시작.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됨이로다. 아멘. 이게 19절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20절, 22절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20절에서 21절 말씀은 22절까지 말씀은 성전이 그들에 있는 아직 망하지 않은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백성 아니야. 그러니까 설마 망하게 하겠어? 설마 이 나라를 망하게 하겠어? 여러분, 저 북한 하나님의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평양 대부흥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교회가 다 화장실이 돼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바로 위에 있는 우리 민족이에요. 설마 이 나라가 망하겠어? 설마가 사람 잡는다 그러죠. 여러분,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나라가 지금 엉망진창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공의가 무너지고 경제가 지금 흔들흔들 거리고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고 요즘 조선업이 흥왕이라고 하지만 조선업의 메카가 저 거제도 아니겠습니까? 거제도에 가보면 인구는 줄어들고 외국인들만 부글부글부글하고 외국인들은 또 돈 버니까 그걸 가지고 그 마을에 쓰거나 우리나라 위에 쓰겠습니까? 전부 모아가지고 어디다 보내요? 본국으로 보내겠죠.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옛날에 중동 건설 붐 때 우리나라 건설업자들이 가서 다 돈 벌어가지고 거선 하나도 안 쓰고 다 어떻게 보냈어요? 우리나라에 가족들에게 다 보냈죠. 안 씁니다. 그러니까 공실률이 많아지고 나라 경제는 겉으로 볼 때는 잘 되는 것 같고 코스피가 얼마 올라간다 하지만 얼마나 이 나라 젊은이들이 일자리도 없고 제대로 보셔야 돼요. 거제도의 현실이 그렇다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니까 아직 망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라고 생각한 것이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도 제대로 못 섬겼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화려한 장식, 가증한 우상, 미운 물건들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어요. 하나님 외에 가짜 신인 우상 숭배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독감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을 빼앗아 버렸어요. 아예 성전을 이방인의 손에 넘겨버렸어요. 약탈하게 만들었고 점령당하게 만들었어요. 더 나아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리던 그 우상 숭배하던 그 백성들을 저기 이방 땅으로 다 쫓아보냈어요. 왜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아직 멀어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혜 받지 못하도록 다 이주시켜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마시지 못한 기갈과 목마름이 이들에게 온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야, 너희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밥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사람은 짐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만 하나님의 영으로 만든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직분을 받은 여러분들, 주일 예배, 철야 예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은혜 받기 위해 열심으로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아멘 합시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여러분의 정신이 어디에 팔려 있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직장에서 정말 죄악에 빠진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게 거룩한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나만 편안하고 나만 안전하면 다 됐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죠.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음이라. 아멘. 쇠사슬을 만들라는 게 뭐예요? 쇠사슬은 말 그대로 지금의 말로 하면 수갑이에요. 수갑. 죄를 지은 사람은 수갑을 채워가지고 끌고 가잖아요. 부끄러워하니까 수건으로 덮잖아요. 감옥을 가서 채워버리잖아요. 공의로운 법정에 세우기 위해 쇠사슬로 묶었어요. 너희들 쇠사슬로 묶어서 내 앞에 와라. 그리고 법정 앞에 딱 세워놓고 죄 지은 사람에게 뭐라고 그다음에 얘기합니까? 너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어. 이게 하나님이 그 어떤 죄를 지었는지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낭독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죄악의 내용이 낭독되고 있어요. 한번 낭독된 거 한번 잠깐 들어보실래요? 너희가 좀 돈 좀 있다고 교만방자한 죄를 지었도다. 더러운 우상으로 나의 성전을 더럽혔다. 나의 거룩한 이름을 모독하였구나. 너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불렀는데 이방인보다 더 악하구나. 아니, 이방인보다 더 욕심을 내며 내 이름을 욕보였구나. 거룩한 산, 이 시온산을 온갖 산당과 우상 숭배로 더럽혔구나. 신실하고 정결한 성읍인 이 예루살렘이 장려가 되었구나.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패망하게 하리라. 바다 폭풍과 칠 때 세찬 파도가 연거푸 치듯이 패망의 패망을, 환난의 환난을 연거푸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26절, 27절에 있는 말씀, 선지자, 제사장, 왕, 장로들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이런 얘기입니다. 환난 중에 너희가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힘을 받기 원하겠지만 헛될 것이야. 제사장을 통해 죄를 책망하거나 구원의 약속도 듣지 못할 것이야. 왕과 장로들도 넋이 빠져 지혜가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림에 빠져 허덕이는 백성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야. 이게 26절, 27절의 말씀이에요. 정말 참혹하죠? 이스라엘의 죄악상과 그들이 받을 벌이 어마어마하게 무심하고 비참합니다. 27절 끝에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이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 내가 거룩한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 것이야. 공의롭게 심판할 것을 너희가 그때서야 알 거야. 내가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음을 너희가 알 거야.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루살렘 성과 백성들을 심판하고 멸하셨습니다. 이것은 뭐를 보여주는 모형이라고요?
여러분 구약예배 CT도 제가 적어놨지만 예루살렘의 심판은 뭐다? 죄악의 어둠 속에 빠져서 사는 세상에 대한 심판의 모형이에요. 이 세상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제대로 섬기지 않아요. 겁도 없어요. 죄도 쉽게 져요. 이 예루살렘의 심판은 죄악의 어둠 속에 빠져 사는 세상에 대한 심판의 모형이에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전혀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세상을 사랑했고 탐심이 많았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의 것을 욕심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포악했습니다. 포악이 뭐가 포악이라고요? 잘 싸우는 게 포악이에요. 부부싸움 잘하는 게 포악스러운 거예요. 다른 게 포악이 아니에요. 막 쌍심지를 올리고 그냥 핏대를 올리고 내가 언제 그랬어? 억울해! 이런 것도 포악이에요. 포악. 이런 폭력이라고 하는 게요, 그냥 폭력이 이 몽댕이를 들고 막 이게 폭력이 아니에요. 말도 폭력입니다. 표정 하나도 폭력이에요. 상대방이 억수로 큰 상처를 받아요. 이게 다 포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주에 말씀해, 포악스럽구나, 너가 교만하구나. 우리도 똑같았어요. 우리도 아니 똑같아요. 걸어가지 못하고 싸움박질 잘하고 별거 아닌 가지고 사람들에게 불친절하고 내 권리 주장한다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이게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 별다른 차이가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마땅합니까? 마땅하지 않습니까? 마땅합니다. 왜? 우리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죄와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에스겔서 구석구석에 한 줄기 빛을 비춰주세요. 할렐루야. 구원의 은혜를 약속해 주세요. 남은 자를 내가 구원하겠다. 남은 자에게 은혜를 주어서 회개를 통하여 구원하겠다. 뭐를 주어서? 은혜를 주어서. 뭐를 통해? 회개를 통해. 뭐를 주겠다? 구원을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한 줄기 빛이에요. 그 빛 가운데 오늘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빛은 에스겔 37장에 죄로 인해서 마른 뼈들이야 시들어서 마른 뼈가 되었어. 그 시들은 뼈, 메마른 뼈들에게 생명바람, 할렐루야, 성령의 바람 불어서 살리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이게 한 줄기 빛이라는 거예요. 37장 2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예삐더린이 그 네모 안에 중요한 말을 담아주기 바랍니다. 그들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예삐더린이 뭐요? 네, 정결, 거룩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거룩을 회복하겠다는 얘기예요.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24절 예삐더린이 내 종 다윗이 그들의 뭐가 되리니? 왕. 그들 모두에게 한 뭐가 있을 것이라? 목자. 한 왕, 한 목자를 그들에게 보내주어서 내 규례, 내 백성들이 내 거룩한 말씀을 순종하며 살도록 하겠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내 종 다윗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새 백성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상과 죄악으로 더럽혀진 자들을 뭐하게 하겠다? 거룩하게, 정결하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예수님을 죄악의 어둠 속에 있는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죄악의 어둠 속에 방황하고 죽어가는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예수님을 빛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자, 옛빛 어린이 나는 세상에 뭐다?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뭐를 얻으리라? 빛을 얻으리라. 나는 생명의 빛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이제는 어둠에 안 다닐 거야. 어둠의 죄악에 다니지 않을 거야. 어둠의 재앙과 어둠의 형벌이 없을 거야. 어둠의 재난이나 어둠의 저주가 없을 거야. 그 말씀이에요. 어둠에 다니지 않고 뭐를 얻으리라? 빛은 빛인데 무슨 빛이요? 빛은 빛인데 무슨 빛이요? 생명의 빛이에요. 빛은 생명을 줍니다. 여러분, 저 시베리아 동토 땅의 툰드라 지역에 어떤 도시는 말이죠, 6개월 이상 섭씨 60도, 50도 그런 동네에 그건 풀 한 폭이 없습니다. 태양을 볼 수가 없어요. 태양이 없으니까 다 얼어붙는 거죠. 사는 게 아니죠. 빛은 생명을 줍니다. 싹이 나게 하고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꽃을 피게 하고. 아멘. 생명의 빛이에요. 생명의 빛. 어둠과는 전혀 다르죠. 생명은 살아있는 우리 생명, 이 생명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생명 아름다워요. 어린이만 아름다운 게 아니고요, 젊은이들도 아름답고 멋있고, 장년들은 그 중후한 맛이 있고, 노년은 그 노년의 아름다움이 있고, 그 놀라운 아름다움이에요. 그리고 따뜻해요. 생명이 있으니까 따뜻하잖아. 자기 손 만져보세요. 따뜻한가? 따뜻해. 열정이, 온기가 있어. 생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구령의 열정이 있어요. 그게 온기라고 하는 거예요. 온기. 생명은 온기가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죽음, 시체. 이 시체는 어떻습니까? 따뜻해요? 차가워요? 차가워요. 냉기가 흘러요. 제가 목회자 일을 하면서 지금 서울사랑교회와 분당사랑교회 두 개 한 40년 벌써 넘었어요. 40년이 넘었어요. 목회한 지만. 서울사랑교회 있을 때도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죽어요. 죽음을 많이 봤어요. 네. 분당사랑교회 하면서도요, 우리 교회 어떤 분 나왔는데 며칠 안 나왔는데 죽었다고 소식이 왔어요. 가가지고 시체를 앞에 두고 그 유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하는데, 우와, 얼마나 등치가 큰지 그때 내 기억에. 근데 얼마나 차가운. 시체는요, 우리도요, 죽으면 차가운 시체가 되는 거예요. 냉랭해요. 죽은 자는, 즉 생명이 없는 자는, 예수 생명이 없는 자는 차갑습니다. 냉정합니다. 사랑이 없어요. 자기에 대한 사랑도 없어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꿈도 못 꾸고요. 그러나 생명의 빛, 예수님을 진정 믿는 자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능력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구령에 대한 열정도 있습니다. 또 생명은 특징이 또 하나 있어요. 뭘까요? 성장한다는 거예요. 성장. 우리 예삐들이니 예고에서 올라왔는데 예고 선생님들 얼마나 애썼습니까? 이 많은 꼬맹이들 기어다닐 때 지금 벌써 초등학교 2학년 좀 있으면 3학년. 세상에 얼마나 예뻐요. 볼 때마다 얼마나 우리 가슴에 막 기쁨을 주잖아요. 자라니까, 성장하니까. 성장하는 그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게 생명이에요. 그러나 죽은 자, 시체들은 성장하기는커녕 반대로 뭐해요? 부패하죠. 부패. 그 부패가 점점 깊어지죠. 냄새가 나서 시체들을 오래 두지 못해요. 예수 생명이 없는 자는 갈수록 부패 정도가 심해지는 것입니다. 그 인간이 아니에요. 금수 이하로 떨어지는 거예요. 배우면 배울수록 더 추해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더 악랄해지고, 그게 인간의 부패성이에요. 예수 생명이 없는 자의 모습이에요. 부패하고 추하고, 추하고. 그게 시체, 죽은 자의 특징이에요. 산 자는, 생명이 있는 자는 뭐 한다고요? 성장하는 아름다움. 또 이쁘잖아요. 점점 더 이렇게 예쁘고. 여러분들 결혼하신 지 얼마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전 이제 내년 되면 40주년입니다. 40년 살았어요. 꽃다운 나이에 만난 여러분들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을 세월이 지날수록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예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겉모습은 이렇게 주름이 이게 보이기도 하지만, 흰머리도 희끗희끗하지만 살아있는 그 생명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우리가 슬픈 일은, 이게 나이 들면 그렇잖아요. 이게 목젖도 막 이렇게 축 처지고 주름도 깊어지고 이빨은 흔들거리고 눈은 안 보여서 뭐라고요? 성경 잠깐만요. 뭐라고요? 아이고 잠깐만. 돋보기 줘봐봐.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나이 들어가지고 비록 육체는 이렇게 늙어지고 또 부스러지고, 저는 가끔 이렇게 발 씻을 때 보면 발 뒤꿈치에 이렇게 허영이 자꾸만 이렇게 떨어져. 이게 보면서 제가 뭘 생각한 줄 아세요? 내가 진흙덩어리구나. 부서지는구나. 내 몸이 진흙덩어리처럼 말라서 부스러지는구나.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내가 죽으면 저 불구덩이에 넣어서 또 태우겠지. 그래서 한 줌의 흙이지. 여러분, 우리가 별거 없어요. 나중에 한번 다 화장터에 들어갈 거예요. 한 줌의 흙이라니까요. 자꾸만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늙고 좀 이렇게 낡고 볼품이 없어지고 병들고, 그렇지만도 예수님이 주신 생명의 빛은 영생의 몸이 됩니다. 가장 아름답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겠대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 우리 낮은 몸을, 우리의 낮은 이 몸을 예수의 영광의 몸의 광채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수의 그 부활의 영광의 몸의 광채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 육체의 몸은 낡고 병들어요. 죽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주신 우리의 영생의 이 신뢰한 몸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이게 생명의 빛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늙음이 와도 그렇게 썩 슬퍼하진 않아요. 죽음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우리의 이 몸을 가지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얼마나 아파했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 모든 것을 다 이제 훌훌 벗고, 그 성경에 보면 죽음도 우리 편이래. 죽음이 왜 우리 편이야? 두려운데? 죽음은 끝인데? 안 그래요. 죽음이 왜 우리 편인가 하면,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고통스럽고 그렇게 슬퍼하고 그렇게 힘겨웠던 이 몸을 털어버리고 영생불사의 신뢰한 몸으로 변화될 수 있게 도와주니 죽음이 우리 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안에서 죽는 자들은 뭐가 있도다? 아이고, 맞습니다. 복이 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예수님은 이렇게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그의 구원의 길은 아주 정확해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자, 예피더린이 준비해 주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뭐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습니다. 모든 죽음과 비참, 이 땅의 모든 것에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사람은 자기가 회개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죄인이라고 느껴지질 않아요. 내가 뭔 그 큰 죄를 지었다고, 뭔 죄를 그 크게 지었다고 회개하라고 하나,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집에서도 당신이 우리 집안의 문제야, 당신만 변화되면 싸움이 없어 하고 자기는 쏙 빠져. 내가 죄인이에요. 인정도 안 하시면 안 되지. 저를 따라해 보세요.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우리 집안에서 큰 죄인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못 깨달아요. 따라한다고 아는 것도 아니에요. 나의 탐욕적인 죄로 말미암아 자신과 가정에 또 이 나라의 재앙이 오면 그때 겨우 정신은 차리는데 회개가 안 돼요. 어떻게 회개가 가능한가? 어떻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생명의 빛이신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령께서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제31문,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구원을 주시는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제31문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역예배 시트에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예피더린이 한번 넣어보세요. 유효한 부르심은, 이 성령이 우리를 이제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유효한 부르심이라 그래요. 우리의 뭐와 뭐를? 네,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첫 번째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네가 이런 죄인이야. 너가 탐욕적이지 않아. 너가 하나님께 불순종했잖아. 너가 지금까지 지은 죄가 얼마나 크니? 네 아내가 모르게 너 죄를 이리 지었잖아. 너 음란했잖아. 너 속였잖아. 너 입술로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 죽였어. 그거를 누가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우리 집안이 왜 이렇게 시련이 오는 거야? 그거를 자기가 못 깨달아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야, 나의 죄로 말미암는 시련과 환난이구나. 그거를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밝혀. 뭐를 밝혀? 마음을 밝혀.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힌다 그러죠. 성경에는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 예비더니 누구를 알게 하신다? 네,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거. 오,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구나.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구나. 하나님이시구나. 날 위해 죽으셨구나. 이거를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 돼요. 조명. 여기 지금 강대상 조명이요. 자, 여기 무대 조명 한번 꺼보세요. 껐죠? 그 다음에 여기 성찬 조명도 꺼보세요. 껐죠?
말씀 강대상 조명도 꺼보세요. 껐죠? 제가 잘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긴 보이는데 아까처럼 그렇게 선명히 안 보이죠? 조명이에요, 조명. 성령의 조명, 성령도 조명. 한 사람에게 스포트라이트를 쫙 비춰주는 거예요. 제 거 붙여보세요. 강대상 조명. 네. 보이죠? 잘 보이죠? 잘 안 보여요? 성찬상 하나 또 보여주세요. 조금 낫죠? 무대 전부 보여줘 보세요. 훨씬 낫습니까? 네. 스포트라이트, 저한테 붙여놓은 스포트라이트가 하나가 나갔어. 하나밖에 안 비춰지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하나님도 빛이시고요. 하나님도 창세기 1장에 보면 온 세상이 캄캄했다래, 암흑에 있었다고 했어요. 이게 1장 2절이에요, 창세기. 그리고 1장 3절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만드신 게 뭐예요? 빛이 있어라 해요.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 땅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으로 오셨어요. 성령도 예수님을 조명해 주세요.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세요. 맹인이 눈이 안 뜨면 빛을 볼 수가 없어요. 세상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원래 맹인이었어요. 소경이었어요. 아니 너희가 전엔 어둠이더니, 죄악의 어둠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세상인 줄 알았어. 빛이 뭔지도 몰라. 근데 빛을 보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십니다. 봐라, 예수님이 너를 위해 오셨어. 봐라,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야. 보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셔. 보라, 예수님이 너의 왕이야. 너를 보호해주는 주인이셔. 목자야. 너 양인 거 아니? 양은 자기가 자기를 보호 못해. 이 세상 봐, 얼마나 이리떼와 늑대가 많니? 너가 자신이 보호한다고 어림도 없어. 근데 목자이신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셔. 그래서 너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어. 이걸 다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게 성령의 역사로, 그 다음에 우리의 의지를 갱신시키는 성령의 사역이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를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순전하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사 주님 앞에 굴복하게, 자원해서 굴복하게 하십니다. 의지, 우리 영혼의 기능이 지성이 있고 감성이 있고 마지막에 의지가 있잖아요. 이 의지가 자발적으로 예수님에게 순종하게 하십니다. 누가?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설득해 복음 안에서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즉 믿게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37장, 이게 37장, 에스겔서 37장 23절, 24절 말씀을 성령께서 이렇게 알게 해주신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에스겔 37장 26절이 굉장히 중요한 장인데, 에스겔 37장 26절에 두 가지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세요. 첫 번째가 화평의 언약, 두 번째가 영원한 언약이에요. 이 37장 26절에 있잖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어떤 언약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화평의 언약 관계에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아야 되고,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야 돼, 하나님으로부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 사이가 무슨 관계가 된 거예요? 화평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화평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관계는, 그 언약은 어떤 언약이다? 영원한 언약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않는 언약이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 화평한 언약. 이제 너를 심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를 받아주는 언약, 너를 사랑하는 언약, 너를 지켜주는 언약, 그런 언약 관계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에스겔서 37장에서 말씀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마른 뼈와 같은 저주를 받아 마땅한 자들,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화평의 언약, 영원한 언약인 것입니다. 그 언약은 불변해요. 그 언약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누가 이것을 알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알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널 이렇게 사랑하셔. 너는 이제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야. 안심해도 돼. 예수의 공로야.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이거를 성령께서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에 있는 말씀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내가 무엇인데 이렇게 사랑을 해? 야, 그거 모르니? 네가 잘해서 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야.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너를 대속해 주신 은혜야. 할렐루야. 이걸 성령께서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거룩한 백성들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으니까.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거룩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교회를 다니면 예수 믿고 행복하게 되는 거 아니야?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행복이 아니고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거룩입니다. 그런데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부산물은 행복입니다. 행복은 거룩한 백성에게 주시는 부산물이에요. 여러분, 여기 구영예배 시트에도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행복은 거룩한 백성에게 주시는 부산물이다.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면 부산물이 생겨요. 마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가정의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찾아오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적용만 말씀하고 이제 말씀 마치려고 그래요. 거룩이 뭐라고요? 아까 우리 김영수 장님도 기도 너무 은혜롭게 잘 올려드렸는데, 거룩이 뭐라고요? 거룩이 뭐라고요? 하나님 닮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영이시니까 안 보여. 잘 분간을 못해. 하나님 닮은 게 뭐야? 하나님 어떠신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셨죠? 그러므로 예수님 닮는 것이 거룩입니다. 예수님의 온유함, 예수님의 겸손함, 예수님의 사랑하심, 예수님의 용서해 주심, 다 예수님 닮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 닮는 것이 거룩이에요. 또 누구를 섬기는 게 거룩이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거룩이에요. 하나님 섬긴다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교회를 섬기다 보면 기도에 잘 참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내 몸을 들여서 또 섬기고, 그렇게 섬기다 보니까 누구 뜻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 그래서 집에서 놀래. 누가?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 십몇 년 동안 싸웠는데 요즘은 안 싸우시네. 웬일일까? 예수님 믿으면 그래도 결국 변화되는가 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와, 우리 아내가 어떻게 저렇게 변했어? 말도 안 돼. 예수님이 확실히 살아계신가 봐. 할렐루야. 우리 아내가 아침 기도에도 빠지지 않고 나가고 철야 예배도 나가더니 언제부턴가 정말 온유한 사람이 됐어. 이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네. 이혼하지 않기 잘했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 저 엄마가 나가는 교회 나가고 싶어요. 엄마가 변하는 거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확실히 계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이게 거룩이에요, 거룩. 직장에서, 세상에서 아이고 부장님, 아이고 홍 부장님, 김 부장님, 최 부장님, 어떻게 이렇습니까? 나도 홍 부장님이 나가는 교회 다니면 안 될까요? 엄마 아빠 저는 사실 엄마 아빠 싸우는 것 때문에 교회 나가고 싶지 않았는데 요즘은 교회 나가고 싶어요. 저도 사실 못된 구석이 많은데 저도 변화되고 싶어요. 할렐루야. 이게 거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닮은 마음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그래 내가 부족해서 그래, 내가 진짜 너무 그동안 고집이 셌어, 그동안 내가 험한 말을 많이 했어, 내가 싸우는데 참지도 못했어, 정말 부끄러워, 정말 주님 닮은 마음으로 거룩한 삶으로 그 인품이 입술이 변화되어서 살아가면요, 당장 누가 행복할까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가장 먼저 본인이 행복해요. 너무 마음이 편안해요. 그리고 또 누가 행복해 할까요? 같이 사는 사람이, 저 사람 눈치 안 봐도 돼. 보면 늘 화난 것 같아. 예배 갔다 왔는데도 이상해. 뭘 먹고 왔나? 예배 드리며 가면서도 싸워. 오늘 예배를 왜 드렸나? 그런데 변화가 됐어. 이야, 정말 감사하다. 눈치 안 보고, 아내 눈치 안 보고, 남편 눈치 안 보니까 그 배우자가 어떻겠습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부모라고 하는 것은 두 기둥이에요. 집안의 두 기둥. 두 기둥이 늘 싸워서 이리 기우뚱 저리 기우뚱 싸울 때마다 자녀들이 아이고 불안해, 왜 자꾸 싸우는 거야, 아이고 저러다가 헤어지면 어떡해. 그런 불안했던 자녀들이 기우뚱 했는데 그 부모가 흔들리지 않고 딱 견고하게 서 있으니 그 자녀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행복은 거룩한 백성에게 주시는 부산물입니다. 행복하려고 사는 게 아니고요, 거룩하게 살다 보면 행복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냥 사는 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부산물이에요. 난 우리 분당 사나이 교회에 구석구석 이런 거룩한 인품, 변화된 입술, 삶이 변화된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고 여러분 자신이 행복하고 하나님께 영광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이라니까요. 성경 말씀에 한 가지만 하고 말씀 마치려고 그래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 다음 뭐요? 와 같은 제사장이요, 그 다음 뭐요? 거룩한 나라요, 또 뭐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왜 이렇게 불렀는 줄 아느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어디에서 불러내요? 어두운 죄악 가운데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선포됩니다. 가정에 선포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도 행복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거하는 세상에도 이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선포되어 영혼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날마다 우리 육체가 강해요. 우리는 감정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적이라. 그러나 이길 수 있다고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내 영을 보내줄 거야. 너희 단단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너희 돌 같은 마음을 살처럼 변화시켜 줄 거야. 그래서 내 규례를 따라 살게 도와줄 것이고,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거야. 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